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주일 낮뿐만 아니라 주일 밤, 또 수요일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열심히 또 특심한 사람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함으로 말씀을 듣고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고 산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별 소용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신 하나님의 감동하심, 깨달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까? 나이가 들어 총명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억력이 나빠져서, 아니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것에 마음 줄 여력이 없어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어떻게 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 누리는 유익, 영육 간의 유익이 어떤 것인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누리게 되는 유익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적은 소리로 엎드리나이다. 이 말씀 잠시 좀 비춰주세요, 방송실. 시인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찌 그리에 제가 밑줄 그어놨죠. 그 어찌 그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라는 단어는요,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 마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내가 능히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청량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하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듣기를 사모하고 읽기를 사모합니다. 이때 의무감으로 듣고 읽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것의 유익함을 알기 때문이죠.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결코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말씀을 읽는 사람 역시 결코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기 표현처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자원함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억지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말씀을 듣고 읽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하게 사랑했던 시인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들었던 말씀을 종일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9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리나이다. 아멘.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작은 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소리로, 예를 든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라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에게 수시로 성녀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려야지.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번 주 내게 주신 말씀이 항상 말씀을 엎드리는 거지. 이렇게 자기에게 말해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엎드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감사하라는 말씀이라면 오늘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무엇을 감사할까? 혹 내가 감사를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혹 감사 대신 불평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가리켜서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를 한 단어로 묵상이라고 번역했어요. 묵상합니다. 늘 묵상합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소리로 자신에게 말하는 것, 혹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 언제 해야 하는가? 언제? 오늘 97절 말씀을 보니까 종일 이렇게 종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일 말씀을 작은 소리로 시인은 엎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억력이 쇠하여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청명함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요? 그것은 들은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는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행동을 종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수시로 나에게 작은 소리로 말해주세요. 성렬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종일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지? 성렬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기억해.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주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작은 소리로.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집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식사 기도를 하기 전에 주일날 받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식사하고 나서 잠시 티타임을 가지는 시간에도 그냥 차 마시지 말고,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작은 소리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이제 축도로 마치게 되죠. 축도를 마치고 자리를 뜨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요즘은 코로나가 하도 유행하니까 다들 손을 씻으시죠. 들어가자마자 손을 씻으시면서도,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또 식사를 기다리면서도 작은 소리로 자기에게 한번 말해 주세요. 내게 주신 말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한 줄로 간단하게 설교를 다 메모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말씀 다 듣고 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메모했다가 그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을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보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말씀이 주는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림으로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98절에서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항상 작은 소리로 엎드렸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자기에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 주는 거라 그랬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거죠.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일어나느냐?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하게 되고, 말씀이 함께 함으로 내가 원수보다 지혜로워진다고요. 우리 대적 사탄은 지혜가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우리가 쉽게 이겨내기 힘이 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지혜로운 접근에 속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를 엎드리면 그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게 되면 원수보다 지혜로워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보다 지혜로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면 그것이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내게 유익된 게 아니구나. 말은 그럴싸한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내게 유익해 줄 것 같은데 아니구나, 이것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할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작은 소리로 엎드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해 주세요. 차를 운전하다가도 한 번씩 그렇게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세요. 그리하면 원수보다 지혜로워집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해낼 수 있게 돼요. 왜요? 원수보다 지혜로워하시니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9절 말씀도 말씀을 엎드림으로 누리게 되는 유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자, 9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드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자, 9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엎드리면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뛰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승의 명철함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유한한 존재이지요. 따라서 그의 뛰어난 명철함도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엎드리는 사람은요,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한한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따라서 무한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가진 자는 명철함이 스승의 명철함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명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명철한 자보다 더 명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100절 말씀에 의하면 시인의 명철함이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시인이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 시인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은 그가 늘 말씀을 엎드리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늘 엎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보다 명철하게 된 것입니다. 99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엎드리는 것입니다. 99절과 100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엎드리는 겁니다. 즉 영과 육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엎드리면 원수보다 지혜로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스승과 노인보다 명철하여 실수함 없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읽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듣고 읽음으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작은 소리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지배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원수보다, 모든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삶에서도 실수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엎드리면 지혜로워지고 명철하게 된다는 것을 살폈어요.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세 가지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행동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돼요. 시편 119편 10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 가치관, 이런 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 가치관이 악한 길임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임을 알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돼요.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아직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면, 그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시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악한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게 되면 두 번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0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게 되면, 엎드리는 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가르치는 시간이 됩니다. 항상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돼요. 즉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10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거짓 행위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복종하지 않나요? 그게 내게 유익되다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내게 편하고 기쁨이고 즐겁고 유익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은 지혜로워지고, 원수보다 지혜로워지고, 모든 스승보다 그리고 노인보다 명철해지기 때문에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삶이 아니라 얼마나 손해보는 삶이고 얼마나 아파하는 삶이고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사람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이게 내가 가서 안 될 행동, 내가 해서 안 될 행동, 내가 손해보는 행동, 내가 아파할 수밖에 없는 행동,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행동,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림으로 지혜롭게 되시고 명철하게 되셔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늘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자가 누리는 복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0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항상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자기에게 속삭여서 들려주었고, 그리고 늘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시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 위로하심이 임했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 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임하니까 그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친밀한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체험하니까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행복함이었어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이런 상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 상태를 시인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달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달게 되는 체험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항상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친밀하심을 경험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하고 표현했던 시인의 고백인 겁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표현을 빌린다면 마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항상 깊이 있게 생각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작은 소리로 자꾸 속삭입니다. 왜?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작은 소리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축도를 마치고 예배당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작은 묵도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를 끝내면서 작은 소리로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받은 말씀을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실 텐데 식사하면서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작은 소리로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작은 소리를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내게 주신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말씀 읽는 것이 즐겁고 말씀 듣고 읽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작은 소리로 늘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고 사랑함으로 기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삶, 늘 주신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명철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